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멋진 호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피할 것은 피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스도인은 싸울 것과 피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과 죄와 마귀와는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그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11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피해야 할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한 교만과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경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내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싸울 것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욕망과 유혹은 피해야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울 때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주라고 하는데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다, 시합에 이기기 위해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얻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애를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때로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선한 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결코 일이나 짐을 떠맡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는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던 것처럼 군대에 가서도 많은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간 저는 소위 고문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긴장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고참들의 말을 잘 알아들 수가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움을 주기는커녕 매일 쌍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식전기도와 지침기도는 빼먹지 않고 드렸기에 전 부대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지침 점호를 앞두고 열심히 내무반을 청소하다가 마대 자루를 빨기 위해 뛰어가던 중 모퉁이에 서 있던 고참 2명이 저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무심코 듣게 되었습니다. 야, 안상렬이 건드리지 마라. 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 어느 때부턴가 저를 갈구고 괴롭히던 일이 부쩍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 지침 기도를 하던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앞서 살펴본 12절에서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필라부라고 하는데 꼭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영생, 즉 예수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다시금 설명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휘둘리는 것이 고민인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물을 가득 부은 컵을 주며 한 방울도 쏟지 말고 이 집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답을 주겠다 말했습니다. 마침내 물을 조금도 흘리지 않고 스승에게 돌아온 청년에게 스승이 말합니다. 우리 집을 한 바퀴 다 돌고 왔느냐? 예. 그럼 우리 집 장독대 위에 암탉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느냐? 물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느니라.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엔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셨던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욕망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유혹,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유혹, 내게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것들에 대한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려면, 영혼구원 제사 삼기로 나아가려면 오직 집중해야 합니다. 영생이신 우리 예수님을,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시며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